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성령을 주셔서 같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웅들이 태어나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많이 했죠. 특별히 한때 이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상을 만든 그 마르크스 그 주의를 따라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그 사상을 아주 추종하면서 건국했던 나라가 바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다시 러시아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원래 러시아인데 공산혁명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을 만든 적이 있었죠. 근데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는데 최근에 러시아의 대통령이 구소련을 꿈꾼다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장기 집권한 사람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원래 정식 민주 절차를 거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결국은 저렇게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은 실제로 구소련의 정보국에서 계속해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공산주의를 잘 알고 또 그 국가 시스템을 아주 이 정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악하면서 아주 독재로 다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공산주의 이론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생산, 공동소비, 계급이 없는 사회, 그리고 다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꿈꿨고 또 그렇게 추구했기 때문에 아주 유토피아 같은 지상 낙원 같은 그런 것을 꿈꿨던 사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마르크스는 독일의 출생인데 이 부모님들이 유태계 사람들입니다. 유태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어느 날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몰라도 전체 가족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마르크스는 사실 기독교에서 그런 배경에서 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을 자세히 보면 이 성경적인 또 사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 물건이 뭐 니꺼 내꺼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부자 가난한 자 없이 그렇게 서로 나눠 쓰던 그런 배경에서 아마 아이디어를 얻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사상을 가지고 왔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이 무서운 이런 공산주의 같은 이 괴물 같은 이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동유럽 그리고 중국이 원래 공산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 휩쓸어 가지고 결국 중국을 다스리던 사람은 지금 대만이라는 그 작은 섬으로 쫓아내고 이렇게 차지하게 된 게 지금의 중국이죠. 그래서 그 이론이 아주 매력적이어가 지식층부터 농민까지 막 전체가 일어나서 그 사상에 한번 쫙 몰입된 적이 있었어요. 막 정말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나를 따라서 막 전국 공산주의로 갔었는데 결국은 100년도 안 돼가지고 공산주의는 망하고 다시 시장 그 경제로 돌아간 국가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 후유증으로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 같지만 이 유럽에 가보면은 유럽보다 훨씬 앞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다행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쪽은 이 자유시장 경제 또 민주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이 막 선전했던 북한은 우리보다 막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오로지 목숨 거는 거는 핵무기 하나 개발해가지고 그래야 미국이 안 잡아먹으니까 자기들도 뭐 목숨 걸고 개발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대화를 할 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배경을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상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렇게 무서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마르크스는 사실 그 이론을 만든 사람이지 막 혁명을 일으키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추종했던 레닌이나 또 북한의 김일성이나 또 중국의 모택동이라 그러죠. 덩소평 그 앞쪽이죠.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농민혁명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막 부자 되게 한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뒤엎었죠. 그래가지고 막 영주들을 그리고 봉건 그 영주들을 다 숙청하기도 하고 지식층을 숙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평등한 사회, 행복한 사회 이걸 만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산성은 저하되고 또 일부 공산당 강부들만 막 배가 부르고 나머지는 전부 못 살고 일부만 막 이렇게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화려해 보이던 그 소비에트 연방이 100년을 못 갔어요. 예전에 고르바초프라는 그 이마에 지도 그려놓는 그 사람 때 다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다.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섰는데 그걸 고다음 대통령도 나오고 이랬는데 갑자기 푸틴이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서 이 사람이 계속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까지 20년 정도 하면서 결국 늙음하게 치매가 왔는지 몰라도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러시아 젊은이도 죽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도 수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하던 우리 그 선교사들이나 또 한국인들도 많이 지금 피난을 나온 상태죠. 일단 또 살아야 계속 선교도 하고 또 경제도 같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참 사실 심각합니다. 한 3, 4일 내로 먹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세계 군사 2위니까 그 우크라이나 정도는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요. 이 작은 국가도 한번 독하게 막 먹으면은 그리고 겨울이잖아요. 땅이 질어요. 뭐 탱크가 막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농민들이 오히려 트랙터로 막 탱크 뺏어오고 이런 거 보셨죠? 그 사람들이 한번 작정하면은 쉽지 않다고요. 푸틴이 오판한 건데 막 이제 막 민간인도 학살하고 이러는데 빨리 끝나기를 우리 늘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인간을 추종하고 인간을 따르고 나를 따르라 한 사람만 안 따라가면 성공해요. 대부분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젊은이들은 오빠만 믿어. 그 오빠만 안 믿으면 돼요. 그런 것처럼 막 참 확신을 갖고 막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전부 이상한 길로 갑니다. 이 기독교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막 유명해져가지고 나를 따르라. 결국은 자기가 막 교주가 되거나 또 이상한 사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 피해는 전부 성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나를 따르라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어린 양이었던 그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로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아주 중요한 물음이죠. 왜냐하면 하실 수 없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래봐야 뭐 자기 약간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할 건데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지금 고민하는 것, 자기가 갈등하는 내용, 또 자기의 어떤 집안의 문제 이런 걸 막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께 묻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에게도 오늘 묻고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하는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희망 있는 물음이죠. 오늘 제자들이 처음 제자들 2명이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돼요. 35절로 가보면요. 35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생겨납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 나오는 또 이튿날 요한이 이럴 때는 세례 요한을 말해요.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또 이틀 뒤에 제자들하고 함께 섰다가 예수가 지나가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해요. 그 세례 요한은 안 말립니다.
야 이놈들아 내 제자인데 왜 그 예수에게 가냐. 그거 안 말려요. 그리 가라고. 아마 여기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고 구세주니까 따라가라.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구냐면 그 두 명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오늘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두 명이 예수님의 첫 제자예요. 그 예수님은 순수하게 자기 제자를 만든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내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보라 어린 양이다 이랬을 때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겉으로 봤을 때 너무 형편없었거든요. 그것도 뭐 나사렛에 아무 유명하지 않는 가문의 목수의 아들 그 사람이 막 메시아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수만 명이 따르던 시점에서 예수인들 하나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끌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낌없이 제자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다는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은 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털도 많고 그 사람의 설교는 막 불을 뿜었거든요. 예수님은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시고 조용조용히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조용히 던지시고 이랬는데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쌍욕을 한 거예요. 사실은 번역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놓은 거지만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요단강에 막 들어가서 막 저도 세례를 해주세요 하고 막 물에 빠졌다가 건졌다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확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뭐 불세를 준다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 세례하니까 막 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싹 설명해가지고 따라가라는 거죠. 이 성경은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랬겠죠. 근데 아마 그 전에 이미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틀 전에 예수 만났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저분이 누구냐니까 사실은 이렇게 돼서 약속의 메시아가 저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 수많은 군중 중에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모습은 나사렛 시골 청년이거든요. 도저히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과 나중에 그분의 능력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또 따르게 되죠. 왜냐? 이 겉모습은 인간인데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그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사람이 몇 명 모인다. 뭐 교회가 크나 작나 지나가는 그 안 믿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이 있건 없건 그 성령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 걸로 딱 잡아야 돼요. 오늘 이 안드레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질문이 내 걸로 잡아야 돼요.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모인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오늘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저도 항상 그래요. 입구에 있으면 오늘 왜 청년들이 왜 희한하네. 오늘 창원에서 2명 오니까 청년 2명은 또 안 왔네. 하여튼 날씨가 좋으면 이 교회에 불리해요. 교회가 안 하고 교외로 가니까 다들. 청년들은 또 연애도 해야 되고 놀러도 다녀야 되니까 이해가 가요. 왜냐 나도 청년 때 잘 안 나갔으니까 날씨가 좋으면 데이트하러 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누구는 꾸준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했는데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능력이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대가 아닌데 코로나 왔으면은 목사 가족만 나와가 맨날 예배 드리겠죠. 그렇잖아요.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이런 전염병을 준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수만 명 되는 교회도 지금 있잖아요. 다시 다 와도 됩니다 해도 꽉 차지를 않는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사, 의사, 또 공무원, 군인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교회에 나와서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막 말을 안 하지만은 징계는 안 하지만 징계보다 더 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공무원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지금 몇 개월째 대구 못 내려오고 있잖아. 그 물어보니까 왜냐
한 명이 이렇게 업무를 못하면 마비가 되니까 군대는. 그래서 이 책임감 때문에 참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원래 오시는 분이나 안 오시는 분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도 안 따라갔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세례요한은 그 준비자인데도 세례요한을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전혀 질투하지 않으시고 오늘 두 제자가 오니까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탁월한 지도자죠. 자기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보낸다는 건 어렵거든요. 이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따른 사람이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고 민족적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이 세례요한이 자기보다 더 육체적으로는 친척 동생이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예수가 나타나서 메시아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격화된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비교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따르는 제자 보고 예수님 이름 물어요. 38절로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걸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자기를 딱 따르는 자가 생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무엇을 구하느냐, 그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뭘 원하느냐. 그때 만약에 안드레와 요한이 나 부귀영화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부귀영화를 줬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솔로몬이 막 지혜를 구했을 때 보너스로 막 준 게 뭡니까? 부귀영화를 줬거든. 그러니까 막 구하는 대로 주시기는 줘요. 주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뭘 구합니다. 나 지금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지금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이 좀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하고 무슨 말 합니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같이 함께 하고 싶다, 같이 따르고 살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가 누군지를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조금 있어 보면 압니다. 안드레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길 원합니다. 왜냐 이분하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거든요. 예수를 붙들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게임 끝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붙들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개개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 붙들면은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보너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가정 꾸리는 거, 이 전부 보너스가 오는 거지. 본질은 뭐냐? 그 나라와 그 의, 그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만사형통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 나서는 예수님도 이놈들이 이거 뭘 좀 아는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해요. 3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10시는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의 시계는 우리의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16시에 오후 4시쯤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한낮을 지나고 이제 오후가 되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거하는 데 가보면 뭡니까? 예수님 집이 있었습니까?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끔 모였잖아요. 마지막 잡힐 때도 거기가 거처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노숙 생활을 하셨다. 좀 예수님 보고 노숙자다 이렇게 하면 좀 죄송하지만 거의 거짓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10명 11명 데려 다니면서 어떨 때 재워주는 데 있으면 자고 또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도 했지만은 실제 전도 여행 다니면서 3년 동안 거의 그냥 들판에서 산속에서 남의 집 처마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우리는 막 신의 아들이고 막 예수님 이렇게 해가 이미 신앙화된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지 이 제자들이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 가룟 유다만 예수 팔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다 팔지 싶은데 가룟 유다만 우리가 있었으면 뭐 벌써 떠났을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를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잘하느냐? 그럼 다 팔고 와서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자들처럼 어디 계십니까? 이런 물었어야 되는데 근심하고 돌아왔더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 물질이 자기의 신이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그럼 그 길로 걸어간 거죠. 그 길로 그냥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과 또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와서 보라, 함께 하자. 정말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러한 대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옆에 안 계시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가 차고 넘쳐요. 예수님께 가면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거칠어요. 왜냐하면 땅을 평탄케 해야 되는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설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지만 예수님은 그냥 동네 지나가다 만나면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뭘 원하느냐? 와서 보라. 이게 아니에요. 와서 볼래? 이거죠.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갈대도 끄지 않는다 이 말이. 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존능 성품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사탄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사탄의 머리를 그냥 박살내시는 장수로 나타나지만 자기 믿는 자에게는 이 부드럽게 이 사랑으로 볶는 거죠. 그래 날 따른다고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도 굴이 있고 나르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집이 없는데 그래도 따를래.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사랑의 제자 요한은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거친 길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처음 오라 그럴 때 교회만 축복받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이래야 되지. 교회만 막 험난한 길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근데 신앙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거칠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그 중국 같은 데 보면 이 아주 벼랑 끝에 길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건너갈 정도의 그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많은 길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게 안 맞는데 우리나라도 막 세계적인 교회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쫙 흩으시겠지만은 어떤 교회는 또 큰 교회인데